14장 4절에서 14절 너무 길죠? 조금 짧게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 다 같이 찾으셨죠? 예, 일어서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될 것이며 서로 잡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성경이 이런 책이라고 소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교회에서 처음 소개를 받으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 이렇게 혹시 받으셨나요? 그렇게 들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성경을 전부 다 구원으로만 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상당히 많이 충돌이 되고 오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두 책 중에 한 권은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책은 맞습니다만 그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종말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읽어오다가 23장까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4장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거 맞네. 정말 외식자들이구나. 뭐 공감하겠는데 느닷없이 무슨 24장에 뭔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제쳐놓자라고 저도 오랫동안 제쳐놨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 부분이 열리기는 시작했지만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열리다 보니까 전에 이해가 안 됐던, 닫혔던 부분들도 또 열리고 그래서 이 말이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이제 더 많이 확장돼서 이해가 되는 것 중에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이 더 선명하게 예언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24장에는 마지막 때 있을 종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장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완전히 압축시킨 거고 요한계시록을 압축시켜서 목차처럼, 쉽게 말해서 책에 들어가면 차례가 나오잖아요. 그 차례처럼 쭉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을 목차로 구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갖다 대입을 시키면 다 열립니다. 여기 있는 한 절 한 절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장을 차지할 만큼 내용을 압축시켜 놨습니다. 좋아요. 24장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데 25장에 들어가 보면 뭔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모두 다 나누는 이야기죠. 맞죠?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24장에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 뒤에는 나누어지는구나. 이걸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원래 성경은 한 권으로, 한 장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묶어 두었더라면 아마도 25장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나눠 놓은 바람에 자꾸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24장 사건이 25장과 연결이 안 돼 버려요. 원래 성경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앞에 계속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전쟁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과 똑같은 예언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인데 가끔씩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쩌면 제가 받은 거하고 똑같아서 나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2024년에 주실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각오를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예언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예언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난 느낌이 없어. 그건 완전히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감각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불신자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면 우리 신자들은 예언서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 곧 구속과 대속의 복음에서 시작하여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믿는데 아니요,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 사이에 이런 환난이 있는 것도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거는 안 믿고 앞에 것만 믿어.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짜라는 이야기가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24장 같은 상황이 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주생명 선교교회에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믿습니까? 예. 이걸 안 믿으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재림을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재림을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대 우리 속에. 그러면은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한 달란트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식할 때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재림을 의식하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고 하나님과 교감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땅에다 묻어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자세히 한 번 더 그 문맥을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만 잠시 살펴보면 달란트 비유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2달란트, 문화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라고 하니까 문화 비유에서는 너는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뭡니까? 10고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더니 그것을 빼앗아서 가진 사람들에게 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누구나 이 복음이 뭘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가 뭐예요? 장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뭘 사잖아요. 그럼 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노력한 대가를 받은 거 아닌가요? 그걸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져올 수 있는 거 맞지요? 이게 장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내놓고 주님이 주신 걸 받는 것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내놔야 되죠? 내 죄성을 내놔야죠. 내 불의를 내놔야죠.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담는 것이, 그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셈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누구도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의 극소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까지 믿어야 그게 복음의 전체를 믿는 거죠. 선택적으로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고, 후회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복음을 왜곡하시는 분들은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가 이를 갈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받은 복음을 묻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했습니까? 25장에 있는 복음을, 재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4장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네 가지가 세트로 돌아다녀요. 세트가 뭐냐? 전염병, 전쟁, 기근. 이건요, 구약의 예언서에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이 심판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 네 개의 세트는 항상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인입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진하게 맛보았지요. 언제 그랬죠? 2019년도예요. 2019년도에 사실 저희 교회는 다들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다 알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한 대로 이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19년도에 마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에 있었던 전염병, 기근, 전쟁 이런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카드로 전염병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역병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됨을 확인시켜주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전쟁을 통해서 예언을 확인시켜 주었고, 여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이에요. 그 성경이 왜 큰 칼을 받았더라라는 이 큰 칼은 대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대전. 근데 여기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전입니다. 우리도 민족전을 했죠. 그렇죠? 이런 전쟁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전쟁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 살펴봐야 될 전쟁이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인 2023년에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 그토록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도취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예언을 믿는 겁니다. 예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면 예언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믿는 사람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관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교훈이나 경계로 이해하고 있다면, 단순한 교훈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예언의 성취를 관찰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인재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혹, 전쟁, 기근, 역병, 지진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백마, 흰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흰말인 미혹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된 적그리스도 미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되게 졸리시면 일어서서 들으셔도 돼요. 뒤에 서서. 예. 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졸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다미성교회의 출현은 이 마지막 종말을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또 여러분 그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모습들을 PD수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졌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전부 다 내치지 마세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싸잡아서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책무예요.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 목양은 그래요. 제게 등록을 하고 제게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하면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게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게 모든 것을 보고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정말 애써서 여러분, 전 사실 오늘 오랜만에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정말 참 저보다 참 사모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그 기도 위에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맡겨준 양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그 아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할 때는 저희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가실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셔요. 그게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누구는 너무너무 전부를 주는 것 같이 하는데,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사이, 우리가 그런 관계로 되면 이 교회는 아무 기초도 없고 부실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저희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런 미혹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금 이단들이 너무 많이 출현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혹에 완전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또 성도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경계하는 바람에 이게 이 벽이 이게 참 두터워요. 뿐만 아니라 전쟁,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고, 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순식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런 걸 금방 우리가 소식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물론 여기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은 미혹하기 위해서 조작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체제, 바벨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 불안감을 조성하려면, 그 불안해야만이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그 기대감을 만들어야만이 이 바벨론 시스템이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교회는 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권력은 사단의 수하에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다더라, 무슨 우리 흔히 말하는 카더라, 이거 아시죠? 무슨 말? 그런데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마시고 세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언을 봐야 하고 성경을 봐서 세상을 분석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혹은 내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답니다. 내 이름이란 바로 여러분 천년 왕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14절에 나오죠. 왕국 복음이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죠? 24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죠? 그럼 제자들은 누구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에요. 왜? 평화와 안정기가 언제 오느냐면 적그리스도 때는 위장된 평화예요. 맞죠? 그러나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불안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고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진 사람만이 이것이 거짓 안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모르면 진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깜빡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자, 그렇게 3년 반 불안, 그 다음에 3년 반 평화를 준다고 하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평화를 주려면은 평화를 주기 전에 뭔가 불안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전쟁 기근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재앙은 7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불안함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 기근, 미혹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주는 게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나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다 보는 7년 후반부에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구석에 와 있는 놈, 저기 있는 놈이요. 그놈은 다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참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예수님이 무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시는데 이만희 주민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식할 정도. 나는 이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게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엉터리로 가르쳤으면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를 믿고 앉아있다 인 거예요. 예? 어떻게 최소한 24장만 읽어봐도 한 절만 이해를 해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텐데 예? 참 한심해요 정말. 어쨌든 그래서 7년이 들어가기 전에는 불안이 조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더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온 세계가 모여서 뭔가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7년의
시작점을 알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정, 평화,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만큼 각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지구는 불안해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광야 골방에 나타난다는 것은 지구 전체가 볼 수 없는 한정된 장소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분명히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을 보지 말고 이면을 봐라.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뒷부분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을 보거든요. 그런데요, 가짜일수록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위장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양의 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여론을 조작하고 그럴듯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골방이나 광야에 온 적그리스도들이 많이들 미혹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래서 숫자가 많답니다. 진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도움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 메시아가 아니다라면 자살하고 죽을 사람이 많다 그랬더만 나는 그런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게 겸손하지 못한 문제냐면 겸손하게 말씀을 대했던 사람들은요 모두 대체신학에서 돌아섰습니다. 대체신학이 뭘까요? 대체신학은 유대인들의 타락을 교회가 대처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치 않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신학에서 돌아선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 때문에 돌아섰냐면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알리야 운동, 그건 구약의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신호탄인데 이것이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독립은 사람들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그 독립을 한 걸 보고 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이제는 성경을 그저 교훈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답게 그대로 예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체 신학을 버리고 실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누구만이 그걸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이런 성경적 이해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 저는 제가 언제든지 틀린다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틀리다면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하셔요? 학문적으로 이해하면 못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후에 사람들의 모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고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봤다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봤을 것이고 닫혔던 예언이 확장되어 지금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이 교회와 약속한 약속이라고 믿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성경을 보는 기준이 아니라 사상이나 신학이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나눔으로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밤과 낮을 나누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맞지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 나누는 걸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나누는 걸로 끝이 난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나눔이 선명해진답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은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하고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사상,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건전하지 못한 사상이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나는 이쪽이야, 나는 저쪽이야. 그래서 나는 그러나 이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